저나 이제 제 친구들, 뭐 제 동생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학당 열 때 대여섯 명, 6명인가 정도 학당을 열었거든요, 같이.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불어났고 또 전 세계에서도 유튜브 듣고 계시고 이런 거 보면 작은 씨지만 뿌리고 잘 관리하면 안 죽고 살아나기만 하면 남보다 잘 돼야겠다도 아니에요. 내가 뿌린 싹이 거기다 내가 또 부여한 그 의미 그대로 온전히 자랐으면 하는 거죠. 이거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버티는 데는 우리가 자신 있다. 그래서 계속 버틸 거다. 그래서 계속 잘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싹이 안 사라지게 양심이라는 건 다시는 양심이 뭐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못할 정도로 선명하게 양심이 뭔지를 알리는 그런 곳이 버텨주면 전 지구에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학당도 운영하고 이제 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같이 이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12년 전에는 대여섯 명이 시작했던 일이 또 4년 전에 이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또 같이 모였던 20, 30명이 또 이제 손님을 맞아서 4년 전부터 또 움직였어요. 또 4년 동안 지금 모이신 분들이 지금 또 뭐 이제 흥여 회원 수만 계산하면 740명 정도니까 이 중에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몇 배는 불었거든요. 그럼 그 수가 또 지금 오시는 분들을 또 손님을 맞고 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커나가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믿는 건 이겁니다. 이 인과법칙. 올바른 씨앗에 몰입을 해주면 몰입과 정성을 다하면 그 결과물을 내고 그러면 이 역량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역량을 가지고 또 몰입을 해서 품었던 뜻에 또 몰입을 하고 또 투자를 하면 또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 자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초심의 그 정성을 가지고 또 몰입하고 이렇게 쌓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 싹은 아마 이제 제대로 자라지 않겠나, 안 죽지 않겠나. 저희가 이제 7, 8년간 싹을 키우면서 느낀 거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더라고요. 안 죽는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죽지 않는구나. 곧 망한다 싶은 때가 여러 번 왔는데 빨리 나도 뭔가 내 생계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느꼈던 게 많은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도장 어제 사진 자료도 나오지만 도장을 좀 크게 잡았어요. 많이 올 줄 알고 정무도 도장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강의도 하고 수련도 하면 되니까 그 열어놨는데 정무도 처음 열었는데 지금은 정무도 알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인터넷상의 홍보가 약해요. 이 네이버 카페는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 누가 하냐면 그 초기에 왔던 그 20명이 그대로 또 20, 30명이 운동까지 그대로. 그럼 갑자기 운동해야 돼서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씩 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장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쯤에 갑자기 TV에서 그 나도야 간단지 아무튼 드라마가 찍는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드라마를 찍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살던 게 지금 저기 좀 뭐죠? 저기 폐허가 돼 있는 데 있죠. 손 안 대고 있는 집만 다 헐었는데 저기 저 동네에서요 엄청나게 영화를 찍으러 왔어요. 연예인들이요 늘 그 동네에 와 있었어요. 저기는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이 동네도 이제 옛날 동네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나가면 이제 저희만 나가 있어요. 항상 구경 가면 저희는 심심하니까 딱히 일이 없던 차에 가서 꼭 있으면 저희끼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도 나와보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이 동네가 최적화된 동네인 것 같다. 촬영이. 어느 날 밤에 산책 나가면 이나영 찍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하지원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사 가는 집 따라서도 이렇게 한 번씩 컨택이 와요. 드라마 찍고 싶다. 그러면 그러다가 마침 그때 임대료가 딱 못 낼 형편이 됐을 때 갑자기 저희 집에 찍고 싶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집으로 나온 거 장면
우리 집 사진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찍은. 그래서 드라마에서 캡처해서 어제 보여드렸. 이런 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땐 집값도 싸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쌌어요. 그래서 독채를 하나 빌려서 전세 6천인가 그 당시 독채 하나 마당이 이뻐요. 돌담으로 된 담에. 그러니까 드라마 섭외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영화에 나왔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기다리 아저씨 뭐 이런 데 아무튼 거기 그 회당 20만 원인가 줬어요. 촬영할 때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돈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거 받아서 그대로 임대료로. 그래서 아주 죽을 것 같을 때는 이 돈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늘이 딱 그것만 할 정도 딱 하고 뭐 하나 구경도 못해요. 돈은 그대로 안 망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만 않지 이게 뭐 하나 여유가 없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마당 여기 방에서 제가 나오면 거실에 강부자 씨 막 분장하고 있고 김미숙 씨, 뭐 이청아 이제 어린 친구로 이청아 막 분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웃겼던 게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웃겼어요. 제 책을 사인해서 줘 말어 하고 고민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연예인한테 좀 무례인 것 같더라고요. 사인을 받고 뭘 주든지 사인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사인을 줘 말어. 그래서 강부자 씨가 뭐 불자라길래 한국 불교 큰 스님 책이 그때 있었으니까 이걸 줘 말어. 우리 이제 청풍이랑 린포체랑 고민하고 막 이랬던 기억. 아무튼 좀 황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이렇게 자꾸 돈을 보내주십사. 돈만 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돈을 안 보내주시고 그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도 찍어놓고 그때 고민이 이걸 알리면 진짜 좋겠는데 동영상들을 그때 대학, 중형, 노자 다 찍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강의로 올리려면 지금 김용옥 씨도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있지 않나요? 결제 시스템.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생각했죠. 당연히 그때는 인강으로 올리려면 그런 거다. 그러면 서버 비용이 엄청나다. 우린 돈이 없다. 그래서 하늘이 나중에 돈을 좀 보내주면 그때 하자 했더니 유튜브가 공짜로 무료로 좋게 올릴 수 있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올리고 끝냈죠. 그러니까 더 좋았죠. 인강으로 올려서 얼마나 제한적이었겠습니까. 저는 알리고 싶은 건데. 그런데 정말 전 세계의 길을 열어준 그런 유튜브가 그전에는요, 좀 고화질이 안 됐어요. 계속 끊겼어요. 못 보실 수준이었어요, 유튜브가. 근데 갑자기 그 고민할 때 2012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비메오라는 데 올렸어요. 화질은 고화질이에요. 그런데 안 퍼져요, 여기. 학당에는 비메오로 올려서 학당에 들어오신 분은 고화질로 볼 수는 있는데 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2011년에는 만족하다가 견성 콘서트나 이런 걸 2011년 여름부터 찍었거든요. 찍은 걸 다 비메오라는 데 올려서 학당에 소개했죠. 그러다가 2012년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막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인지 아무튼 서비스가 완전히 개선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저기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돈은 없는데 근근히 뭔가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면서 저희가 정신개벽을 맡겠다고 해서 그런가 물질 개벽되는 거랑 이렇게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안에 될 거라는 말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요. 또 더 싸게, 더 널리, 더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참 그 훈장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보살도죠. 그래서 이 지구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잠 안 자고 연구하는 분들께 아무튼 저도 제 강의를 또 소개하는 거고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야죠. 어디서 누군가 이런 제 강의를 보고 또 영감을 받아서 그게 예술 분야건 과학 분야건 어디건 정치 경제건 활용을 하시면 또 그게 저한테 좋게 돌아오고요. 우리가 하는 작업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서로 상생의 업을 계속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보고 뭘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업을 계속 지으면서 관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면요. 그게 그 주변까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절대 이걸 계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아예 하지 마세요.
뭐만 계산하냐면 이게 자명하냐 아니냐. 지금 내 양심에 자명하냐 찜찜하냐 이것만 칼같이 보시고 자명하면 되도록 하세요. 우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찜찜하면 우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다 하면은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 찜찜함을. 지금 하느님이 명령하고 있다. 우주가 나한테 명령한다. 이렇게 느끼면요. 그거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을 계속 개발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 양심 공부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양심 노트 쓸 때 머리로 쓰시지 말라고요. 머리로만 먼저 앞질러 나가버리면 이 양심에서 그 찜찜함이 안 느껴지는데 머리로 응당 이런 일은 찜찜해야 될 것 같아서 찜찜하다고 반성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분열돼요. 여러분 속마음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겉에 자아가 있고 속에 자아가 있게 뭔가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 겉의 자아는 계속 성인군자가 돼가고 속의 자아는 점점 삐뚤어짐. 뭔가 이제 답답해지죠. 그러겠죠. 양심과 불통이 되니까. 양심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양심이라는 하느님하고 오늘 하루 더 친해지는 게 답이에요. 오늘 실수하셔도 되고 별짓 다 하셔도 돼요. 사람이 뭐 어떻게 다 늘 올바르게 살아요. 실수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죠. 워낙 욕심 그거 너무 갖고 싶어서. 자, 이런 거 다 좋은데 양심하고 매일 조금씩 친해지느냐 이것만이 해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되면요. 지금 암덩어리가 이만해도 매일매일 줄어든다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죠. 줄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양심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예민한 감각이. 나중에 찔려서 못하게 돼요. 자명해서 안 할 수 없게 되고 찔려서 못하게 되고 이게 점점 심해져야 돼요. 삶에 자꾸 들어와요. 이게 억지로 갑자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양심 노트 쓴다고 안 돼요. 진심으로 써야지 되지. 만약에 형식적으로 쓰면요. 그거 수십 권을 써보세요. 그럼 아주 그냥 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죠. 양심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속여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속아요. 이니에이지 분석까지 해가면서 속이면요. 그럴싸하거든요. 이런 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드립니다. 자기 양심이 진짜 찜찜했는가? 그걸 쓰세요. 진짜 자명했는가? 우리 에고는요. 양심은 찜찜 자명 신호를 보내겠지만 우리 에고는 사실 다 감당 못해요.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쓰시면 이게 가짜가 된다. 찜찜해야 마땅한 일인데 신기하게도 내 에고는 찜찜해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관찰해서 그럼 관찰을 있는 그대로 쓰셔야지 그거를 그냥 응당 이건 찜찜해야 맞지 하고 그냥 써버리시면 찜찜했다 해버리면 내 내면은 안 울리고 있는데 머리로 찜찜했다 해버리시면 자기는 지금 그 글상에 자기는 계속 성인군자가 돼가는데 자기는 못 따라가게 돼요. 나중에 못 쓰실걸요?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냐 이게. 그 있죠. 페북이나 예전에 싸이월드 하다가 집어치우시는 분들이 싸이월드 상에 존재하는 나는 엄청 행복하고 잘 나가는데 현실의 나는 우울하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는 나는 점점 화려해지는데 그렇죠. 이 현실의 나는 그걸 못 따라가면요. 자기가 지금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이게 남한테도 안 좋고 자기한테도 안 좋아요. 그 얘기 듣고 남은 또 양심에 대해 오판을 하고 나는 양심으로 갈 길이 막히고 서로 자해, 해타, 서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솔직할 때 그게 남한테도 감동을 줍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 돼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움직여서 뭔가 하나 작은 거라도 성취했을 때 남들도요. 남들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이 힘을 얻어요. 나도 해보자. 그 묘하게 다릅니다. 글만 봐도 달라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의 그 가슴이 뛰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간단한 게 진짜 내가 찜찜한 거를 안 하는 연습. 내 내면에서 에고는 거부하려고 하는데 내 양심에 너무 자명해서 안 할 수 없는 거를 에고를 설득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내 역량에 맞게 구현해보는 연습. 역량에 맞게는 항상 기본이고요. 그래서 찜찜한 것도 내 역량에 맞게 거부해보는 연습. 요 작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인격은 그렇게 변해요. 안 그러면 안 변해요. 양심. 10년씩 써도 나중에 모르겠어요. 양심 분석 무슨 책도 쓰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실지 모르지만 가지고 양심 분석 가지고 본인 양심은 스스로는 개발이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다 이러다 망했습니다.
리니에이지를 입으로 하는 머리 좋은 엘리트 선비들이 과거 급제에서 다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리니에이지를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소만 보면 다 리니에이지예요. 말만 하면 다 리니에이지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기꾼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속마음은 따로 있고 겉으로 리니에이지로 가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로 남 착취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심 노트에 제가 만들었지만 부작용이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양심 노트가 도움이 되게 쓰이려면 요 점만 주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항상 양심 분석은 직관과 이성, 직관과 분석이 함께 가야 돼요. 내면의 자명찜찜의 신호가 직관력이고요. 요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직관이라는 거는 머리를 안 쓰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 자명찜찜의 신호는 여러분이 머리를 안 써도 확 느껴져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의 신호를 포착하는 건 직관력이고 직관력도 늘어나야죠. 직관력을 기르려면 몰락을 잘 하셔야 돼요. 몰락 괜찮을 하시면 에고의 소리가 줄어드니까 안에 내면에 본연의 직관력이 더 활성화돼요. 직관력이 개발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직관력만 개발하면 안 돼요. 에고가 납득을 해야 돼요. 에고가. 그래서 에고가 생각으로도 지금 양심이 하는 소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분석 안 하시면 안 늡니다, 실력이. 그냥 자기 살던 대로밖에 못 살아요. 개발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더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성인군자도 아닌데 개발을 안 하고 나는 내 내면의 직관만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수준에 그냥 직관만 따라버리시면 안 는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직관은 있어요. 더 개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의 소리도 더 키우고 평소에 자신의 직관의 소리보다 분석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속 시원하게 화해될 때가 와요. 내면의 그 자명찜찜의 느낌과 에고의 분석이 딱 일치될 때 그때 체험과 개념이 일치되는 그 자명함이죠. 이것도 영적 체험이거든요. 체험이거든요. 직관은. 머리를 쓴 게 아니잖아요. 체험이지. 영적 체험과 개념이 하나가 딱 될 때가 와요. 후련해집니다. 양심 분석을 쓰다가 자명해져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내 양심의 소리가 자명하게 이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찜찜했구나. 이게 시원해져야지 그 양심 노트가 잘 쓰여진 겁니다. 성찰이 잘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심 성찰을요, 하루에 작은 거라도 조금씩 해가면요, 재미로 하셔야 돼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내면이 자명해지는 일이고. 스스로 자책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더 자명해지고 밝아지는 작업이죠. 이 재미를 못 보시면 오래 못 갑니다. 끝내주는 자아 비판을 막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자아 비판. 자아 비판해봐. 그럼 죽기 싫으면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엄청난 리니에이지 달인 같지 않을까요? 야, 그 처벌대 세워놓고 자아 비판해봐. 그럼 다 하죠. 누구나 막 지어내서라도 해요. 내가 그때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잘못이었고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고 이웃의 아픔을 못 돌본 게 잘못이었고 다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인류가 무지할 때. 자아 비판 시키면 뭔 말이든 나오죠. 살라고. 군대 가면 수양록 같은 거 쓰라 그러면 막 자기 막 반성 끝내주게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자동으로 써요. 우리 에고는. 그 자리에서 그거 모면하려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두 개가 만나는 내면의 소리와 내 에고의 그 이해와 에고의 이해가 양심의 소리랑 하나가 될 때 시원해집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영성 개발하는 명상. 깨어있으면 직관의 소리를 높여주고 에고가 더 자명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건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체 만들려고 퇴식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 그런 목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육바라밀을 얼마나 끌어다 써서 이 우주에서 내 몫을 다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체 만들고 안 만들고는 다음 문제고요. 지금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파견된 이유가 있어요. 우주에 여기에. 파견된 이유가 있어요. 누가 파견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카르마가 파견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카르마 풀으라고. 못 풀면 더 꼬아놓고 가는 거죠. 다음에 더 센 임무가 주어지는 거죠. 우주적으로. 근데 기존에 얽힌 거 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주변까지 경영해 놓고 가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카르마 경영이란 카르마 경영하는 기술이 육바라밀 분석이에요. 양심 성찰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항상 내면을 여기서 명상하면서 몰라 괜찮아를 하고 양심 성찰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급하면 또 급한 대로 하셔야겠지만 양심이라는 건 있으니까 또 급한 대로 해도 어느 정도 분석은 돼요. 다만 깨끗한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이 에고의 소리를 좀 낮춰놔야죠. 양심의 소리를 키워놔야죠. 이게 그냥 몰라 스위치 누르면 일어나요. 몰라 해버리면 에고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자동으로 양심의 힘은 커져요. 그때쯤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여기서 나는 안 한다. 느낌 오는 대로 자명한 것만 따른다. 그럼 그냥 그렇게 늘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에서 그 정도로 그대로 사시는 발전이 없어요. 분석을 해야 돼. 왜냐? 에고가 납득을 해야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 참나 늘 있어요. 근데 언제 견성했다고 하죠? 에고가 참나를 납득할 때 견성했다고 그래요. 공부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이해 못하는 한 여러분은 참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나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도요. 에고가 그걸 의식을 객관적으로 해주지 못하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제대로 쓰고 있지도 못해요. 그냥 일부를 본능적으로 쓰고 계신 거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에고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에고가 성숙해야만 여러분이 진짜 깨달음으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참나가 갖고 있는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래 깨달은, 본래 완벽해요. 본래 깨어있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에고가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작 시자에서 시각이라고 그래요. 에고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는 비로소 시자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씩 깨달아가는. 여기는 본래 깨달았고 근본 본자, 본래 본자. 여기는 하나씩 깨달아가요. 깨달음이 두 개가 있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러다 이 에고는 언제까지 깨달아가야 될까요? 본각과 시각이 같아질 때까지. 요 같아진 거를 구경각이라고. 이제 끝장판인 거죠. 깨달음의 끝장판. 구경이라는 건 궁극이거든요.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건 본각과 시각이 같아져. 자, 본각은 원래 깨달아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여러분을 깨닫게 할 수가 있나요? 에고요. 하나라도 더 에고가 알게 하고 에고가 더 육바라밀을 표현하게 만들어놔야 돼. 에고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잠깐 알았던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 얘기 듣고 오늘 막 전율을 느끼셔도 집에 갈 때쯤에는 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까 좋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았다, 오늘 공연 재밌었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재밌는 건데 아니 누가 전율을 줍니까? 전율 주면 좋은 거죠. 그 자체로도 좋은 건데 좀 더 즐기시려면 머리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 에고가 기억을 해야 계속 곱씹으면서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에고가 몰라서 문제인 겁니다. 에고가 참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반대되는 말이 불각. 지금 이거 하시면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본각이 있고 본각은 본래 깨달음이라 원래 불각이 없어요. 깨닫지 않음이라는 게 없어요. 참나 차원에서는. 현상계 들어오니까 불각이 생긴 거예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근데 현상계 깨달음이라는 거는 정도가 있더라는 거죠. 다 보편적이지 않고 각자 자기 한 만큼. 하늘이 똑같이 주면 좋지만 자기가 한 만큼 그것만 자기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꾸 막 유혹이 와요. 어려운 말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비로자나불이라는 자리예요. 그럼 시각은 뭘까요? 노사나불이요. 이거는 불교 용어로 법신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 모르신 분은 그냥 메시지만 들으세요. 자, 이거는 카르마를 초월한 법신이에요. 원래 광명한 불교의 하느님, 비로자나불. 여기는 노사나불이에요. 보신. 왜 보신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참나인데, 이것도 깨달음인데, 내 카르마만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깨달은 그 참나를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인도말로 원래 같은 말이에요. 비라는 강조가 붙냐 안 붙냐예요. 비로사나나 로사나. 다 태양빛이란 뜻이에요. 빛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수용한 빛이 있고 원빛 자체가 있어요.
원태양 자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빛이 있고 여러분이 수용하고 있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용하는 것만큼 여러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각이라는 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깨달은 양심 수준, 참나 수준이 그게 여러분 시각이에요. 이거를 넓히는 게 깨달으면 이거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금 여러분의 참나 체험이 깊어지고 육바람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실은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마음이 편하니까 이미 깨달음 다 얻은 것 같다 하고 그냥 사시면 에고가 늘 그 상태라. 자, 그런 분들한테 화엄경이니 무슨 경이니 만약에 그분이 초기 불교를 닦는다 해도 초기 불교 경전이라도 부처님 수준으로 한번 해설해 보라 그러면 못 합니다. 시각이 이게 부처님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이 간 성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가 여기가 끝이다라고 만족해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무슨 장난으로 한 겁니까? 무슨 말장난한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 가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또 자신의 영성을 갈고 닦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최고치가 있겠죠. 인간이 양심을 매일매일 닦고 다음 생에 와서 또 닦고 다음 생에 또 닦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닦은 분이 있겠죠. 우주에. 그분이 우주에서 십지보살이라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 계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치입니다. 위치예요. 불교에서 십지보살. 이 우주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제일 잘 이해하고 하느님의 독생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하느님의 맞이다 할 정도로 하느님 뜻은 그 사람이 알지 할 정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닦았겠어요? 양심을 닦았죠. 양심의 소리를 어느 인간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성인인 거예요. 양심의 최고봉인 거예요. 있겠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양심을 닦다 보면요, 우주의 꼭대기에 이런 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내가 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겠구나. 지구에 온 많은 성인들은 또 그분의 가르침을 전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요,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한 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돼요. 당연한 거겠구나. 그래서 본질을 바로 보지 말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불교만 해도 다 십지보살이래요. 지장보살, 관세음, 문수, 보현 다 십지보살. 십지보살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또 극락에 있는 분은 그럼 누구야 도대체? 자기들끼리는 싸울까 안 싸울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십지보살이 왜냐하면 화엄경에 십지보살은 3개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온 우주에서 제일 어른이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왜 많을까요? 사람이 이름을 계속 붙여서 그래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느 문화권 따라 인도에서 누구는 시바라고 부르고 거기를 누구는 비슈누라고 부르고 누구는 브라마라고 부르고 하니까 나중에 각자 자기대로 마음대로 부르다가요. 여기는 관세음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고 부처나 보살이나 똑같습니다. 대승에서는. 인간 중에 최고봉이니까 다른 말 부성을 제일 잘 드러냈다는 것은 부처님이고 인간 중에 최고봉이라는 뜻으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게 부르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름이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아미타불 원래 따르고 관세음 신앙 따로였어요. 나중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관세음 보살이 보살이니까 아미타불은 불이니까 이름이 보살이 아미타불의 어떤 그런 협시보살인 걸로 딱 이제 묶어서 묶음을 해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인도는 시바, 비슈누, 브라마가 다 따로 신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우주의 최고 신이란 말이에요. 합쳐버립니다. 삼위일체로 합쳐버려. 다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는 건 그 신화의 역사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우주의 근원에 계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분한테 경배드리는 건 좋아요. 왜냐 인간 중에 양심을 제일 밝히셔서 나에게까지 그 양심이 가르침이 오게 도와주신 그분, 인류에게 양심을 가르쳐준 그분, 이런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이게 저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본질이라고 봐요. 종교는 그 얘기를 해준 거죠. 하느님에게 경배하라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형의 하느님, 본각 자체를 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 우리한테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도 귀해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를 초월한 종교를 저 같은 경우도 종교가 특정 종교가 없는데도 어느 종교인보다 더 늘 조심하고 살아간 이유가 이런 게 다 자명하게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가신 어른들한테 도움받은 거 늘 감사하고 고맙고 조심스럽고 누가 될까봐 또 제 내면에 있는 순수한 신성 그 자체, 양심 그 자체의 그 광명함에 항상 또 제가 감동하면서 그 영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어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종교 없이도 여러분 너무 종교적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 종교의 그런 모습에, 이름에, 거죽에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 문화권에 맞게.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각 종교는 다 그거 모시고 있구나.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시고,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아미타불 관세음이라고 모시고 있구나.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종교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양심적이 됩니다. 지구에서. 우리 지구도 우주의 한 분자인데, 우린 또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지만 우주의 한 분자인데 지구를 양심이 구현되는 별로 만들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최고의 이상사회는요, 제가 꿈꾸는 정토라는 건 이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회예요. 양심대로 살 때 주눅들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요. 그게 정토입니다. 그렇죠? 보살뒤 우글거리는 사회가 그거. 여러분은 어려서 태어나서 이제 양심을 만약에 교육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사회 같으면 금방 좌절되고 꺾일 겁니다. 왜냐? 사회는 또 다 소시오패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양심을 해서 못하리요. 양심했다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그럼 뭐죠? 회의를 그게 있죠. 그런데 그게 뭘까요? 제가 이 얘기가 뭐냐면요. 비로자나불은 뭐 하시는 분이죠? 어느 종교에나 하느님은 인과를 집행하는 분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분. 선악.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더 양심하려고 노력하는 자녀한테는 더 그만큼 복을 주고요. 더 남 해치고 다닌 자녀한테는요, 그만큼 처벌을 줘서 또 교화를 시켜내야 돼요. 이걸 방치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양심하려는 자녀도 이제 양심 안 해요. 부모가 다 똑같이 대한다면요. 악을 해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선을 해도 안 해주고, 이제 이 카르마가 엉망이 되면요. 사람들 정의감부터 양심이 다 흐려집니다. 내 내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외치는데, 사회 돌아가는 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벌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면요. 지금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거의 사탄의 나라급이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다면. 그래서 이 정치라든가 사회는요, 사회의 시스템을 짜고 제도를 짤 때는요, 첫 번째 무조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비로자나불의 인과법에 일단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사회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사회가 아니게 되죠. 지구에 웬만한. 그러니까 덜 지금 뭔가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회를 만들려면요,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겠다 그러면요, 이 선악이 투명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 선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한 사람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대가만 치르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을 바로잡아 놔야 돼. 교화를 시켜놔야 돼. 이게 우주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인과법이 하는 일이에요. 카르마 법칙이 하는 일이에요. 카르마 법칙의 대행자예요. 동양에서 군주를 천자라고 했죠.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분신이란 뜻이죠. 분신. 하느님의 분신. 하느님을 대리해서 뭘 해야 되나요? 지상에서. 국민들을 사랑해주고 선악을 투명하게 집행해줘야 돼요. 이걸 방기해버리면 이 책임은 이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문제들이 그거죠. 여러분이 제가 양심합시다 할 때 당연한 말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증거입니다. 제가 양심합시다 했을 때 호응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편하게 사셨나 보네, 이런. 지금 양심이 답이란 게 말이 되냐 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분 안에도 양심이 있을 텐데 왜 저런 말을 굳이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시달린 거죠. 본연의 그 양심의 소리가 이제 점점 속으로 잦아들고 욕심의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사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람 사는 거는 양심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기회 되면 남도 좀 짓밟고 해야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보편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올바른 사회에서 되게 멀어졌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이걸 좀 기준으로 보세요. 정의 구현이 첫째입니다. 사회는. 정치는 무조건. 다 사랑해 주진 못해도 정의는 100% 구현해야 돼요. 정의를 구현 못하는 정치 제도는요. 그거는 국민이 바로 뜯어고쳐 바꿔야 돼요. 예. 다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정의라는 건.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국가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국가가 사랑을 극대화하려면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나라에서 누가 파견돼서 와서 힘드냐고 와서 도와주고 이제 이런 정도 돼야 사랑의 끝이라는 건요. 그거는 무한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지는. 그렇죠. 복지가 어디까지 될지 이건 몰라요. 다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의라는 거예요. 피해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 거 지키면서 자기 거 지키면서 남의 거 넘보지 않는 사회는 만들어 줘야죠.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우주적인 어떤 카르마의 집행이 인간 사회 안에서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겠다. 이게 정토지. 정토 그러면은 사람들 또 오해합니다. 온 천지에 절이 세워지면 정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종교가 이 지구를 정복하면 정토다. 교회로 정복하면 이제 지구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절이 정복하면은 정토가 극락이 이루어진다. 극락이나 천국 구경도 못 해본 분들의 이 발상입니다. 본인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양심이 구현돼야만 우리가 행복해져. 즉 내가 옆 사람한테 스스로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이왕이면 도움 주려고 할 때 극락이 이루어져요. 즉 옆 사람이 양심적일 때 극락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갔는데 옆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종교에 광신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돌아버릴 거예요. 여기 천국 말고 다른 데도 좋으니까 다른 데 방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을까? 연옥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이 사람 좀 피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안 통하는 거예요.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광신이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즉 자기 생각을 남한테 주입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반대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도 알 거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그거 당해서 싫었으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정도의 센스는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집단에만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 제시하는 그 비전의 시야가 좁아지면요. 꼭 그것만 되면 천국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주문만 하면 될 것 같고 무슨 물을 먹으면 나을 것 같고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지해진단 말이에요. 더 탐진치 덩어리가 돼요. 남들이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깨려고 생각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나와서 그 좁은 시야에 좁은 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좀 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가 했던 게 참 황망하죠.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땐 몰라요. 그것만 되면 다 될 거예요. 그런 제가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영성단체에서도 제가 그런 일 당해봤고 고시를 또 제가 봤잖아요. 막 사시나 이런 거 어려운 거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봤는데 사시 같은 걸 본 건 아니고 저한테는 사시가 더 맞았을 거예요. 저는 수학의 수포자인데 그런 걸 몰랐어요. 감정평가사는 이것도 그냥 암기로 하면 되나 보다 해서 나중에 전자계산기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좌절이 왔죠. 나랑 맞지 않는데 왜 했을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했거든요. 다 같이 학원 다니고 같이 놀면서 또 돌을 닦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그거여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수학이 저한테 줬던 그 아픔을 다시 다 주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수학을 포기했었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안 됐지만, 그런데 그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체험이 재밌었어요. 감정평가사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감정평가사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 감별하는 사람인지, 보석감정을 하는지 다 헷갈려요. 보석감정, 주로 병아리 물어봐요. 병아리. 한참 성명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조용히 또 이제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직업인데, 그런데 의외로 안 알려졌다는 것도 그때 제가 했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면은 2000년, 2001년, 2년 이때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요, 감정평가사 합격한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시험 합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떨어진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 안에 있어서 느끼면.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는 그래요. 군대 안에서도 지금 요거 계급장 뭐 하나 더 있냐 없냐로 막 하느님이 되고 막 이래서 밖에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 안에서 별 그러면 거의 그 안에서 하느님이죠. 밖에 나오면 그냥 동네 아저씨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좁은 시야에 인간은 금방 매몰돼요. 그러니까 이 또 여기 도에도 막 매몰되시면 안 돼요. 십지보살 막 벽에다 십지 막 아니면 올해 막 견성하자. 근데 그러면 너무 집착하시면 견성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견성 안 되는 사람은 막 이제 지옥 가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에너지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에너지체 못 만들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야가 좁아지신 거예요. 넓히세요. 그래서 제가 몰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뭘 하건요. 여러분 시야가 금방 좁아져요. 거기 딱 인간의 내가 그 작업에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에고가 시야가 좁아져요. 그 안에서만 사고를 해요. 교회 그러면 그 안에서 잘 보이는데 전념합니다. 누가 겨우 나는 이제 1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누가 1억 질러버리면 막 없는 돈 빌려서라도 내고 싶어지는 거고, 사람이. 그 안에서 내가 밀린다는 거.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장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말리시지 않아야 됩니다. 보살이라면. 그래서 제가 보살 되시라는 거고, 보살은 몰라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거 몰라 할 수 있는 실력을 닦지 못하시면은 보살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몰라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라도, 정신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가 보여요.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더 먼 미래를 대비해서 더 좋은 수를 두자. 이게 보이는데, 안 그러면 아주 저질의 수를 둬요. 당장 눈앞에 그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몰라나 이런 영성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본질이 아닌 것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 하는 것도 좀 자각하시면 좋겠고, 말단에 빠지지 마시고 시야를 항상 넓히세요. 지금 그 좁아진 게 문제예요. 견성하고 싶어서 안 달라시죠? 안 좋아요. 몰라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상태가 견성 상태. 몰라 하고 내려놓으면 견성 상태인데, 되고 싶다 하면은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극락인 임원이도 다 그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게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동생들한테 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 공부하면 1지, 2지, 3지, 4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길을 내가 열 거야 하면서 재밌겠지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빠는 그게 좋은가? 그러니까 아무런 그 동생들한테는 1지 아니라 10지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만 막 흥분해 계실 수 있어요. 연정원이라고 제가 단학 배운 단체는 호흡 느리는 데 목표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수련 문의를 하길래 깨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아니, 깨어 있는 건 모르겠고 호흡이 지금 자기가 호흡이 2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신이 딴 사람한테 가서 다른 수행자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그냥 호흡 길어서 좋겠네 말밖에 못 들을 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2분이다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자, 이러고 놀고 있다니까요, 에고가. 보살이 이러면 안 되죠. 중생은 이래도 돼요. 왜냐, 불각에 가까운 상태니까. 근데 보살인데 참나의 빛 받아서 그래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죠. 몰라 좀도 하고요. 양심 분석하시면요. 양심 분석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마음속으로 하세요. 지금 당장 이거라도 하세요. 혹시 찔리는 거 없나라도 분석하세요. 뭐 찔리는 거 없나? 그거 뭔가 밝아질 거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밝아져요. 그 눈으로 보면요. 그 에고 노름이 보여요. 근데 그걸 못하고 끌려가 버리면 에고랑 같이
거기서 안 좋은 일 짓는데 서로 협업을 해서 큰 카르마를 짓습니다. 보살도가 하는 이런 좋은 카르마에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이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데다가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그분들 또 화내죠. 당장 죽겠는데 왜 자꾸 기분 좋은데 판을 깨냐는 거죠. 당장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장에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시지만 멀리 보면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큰 상처를 입으실 게 뻔하니까 뭐 그러다 죽으면 혹시 모를 수 있죠. 상처 안 받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분명히 상처 받으실 게 뻔하니까 제가 그러고 계시는 동안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상처 입어요. 그게 옳은 보살의 길이고 옳은 종교의 길이고 또 옳은 그런 어떤 수행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이런 얘기를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어야 유튜브 듣다가라도 뭔가 좀 혹시 내가 우리 집에 문제아일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그 계기라도 마련해 드리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보통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요. 정면으로 욕을 해도 그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들으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한테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해도요. 그렇더라. 그런 가족이 있다더라. 가족은 막 엄마라고 엄마 해도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자기라고 생각 안 해요. 인간의 그 에고의 방어 기제가 맷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걸 해도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신랄하게 나는 했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충격을 안 받습니다. 실제로 잘. 저 사람이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날 질투하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양심적이 된다. 이거 진짜 지금 지구적으로 못 푼 화두 아닙니까? 지금 인류 역사 몇천 년간 우리 역사책에 있는 몇천 년간만 봐도 못 풀지 않았나요? 그걸 풀자고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저도 비상한 각오죠.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헛소리죠. 아니 제가 역사를 공부한 놈인데 지금 이런 말을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저는 뭐를 믿느냐. 양심 분석하는 법이 쉽게 나왔지 않냐 이거예요. 몰라 하면서. 초간단 마음 리셋법, 견성법을 쓰면서 육바라밀도 막연한 육바라밀이 아니라 영성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한 육바라밀 방법론을 쓰면서 접근해 가면 안 되겠냐는 거죠. 거기다 혹시 에너지가 딸려서 에너지 딸리면 우울증 옵니다. 자기 힘이 딸리니까 그래요. 자기 기운이 딸리니까 세상을 못 이겨냅니다. 근데 본인이 기운이 세면요. 기운이 뻗쳐요. 그런 일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호흡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체 호흡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에너지체는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체가 어느 단계까지 꼭 개발돼야 개발된 게 아니고 호흡하시면 일단 개발이 돼요. 여러분 에너지체는 강해져요. 그 힘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힘들 때. 육신이 지치고 힘들어도요. 에너지체가 버텨주면요. 정신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급한 순간에도 정확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체에 밥을 주시라는 거예요. 호흡을 2초, 2초만 해도 에너지체는 강해져요. 아주 특출나게 강해지는 것까지 가려면 호흡이 길어야 되지만 무조건 여러분의 에너지체는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초, 2초 그 정도 호흡할 때도요. 3초, 3초, 10분 정도 하면 온몸에 힘이 딱 뻗쳤어요. 그게 에너지체가 힘을 탄 겁니다. 제가 공기를 자꾸 주입해서 그 공기 안에서 에너지체의 양분을 제가 자꾸 에너지체에다가 주입한 거예요. 강해져요. 가장 간단한 거죠. 몰라 한번 때리고 호흡이 길건 짧건 호흡에 한번 10분이라도 몰입해보고 그다음 먼 일 중요한 일 결정할 때 혹시 양심에 걸리는 거 없나라도 한번 보시고 움직이시면 지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그 일이지 십지보살 되고 무슨 에너지체를 뭐 만들어서 저기 우주 밖을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되면 좋은 건데 되면 좋은 거고 여러분 역량에서 가당한 거를 먼저 하셔야만 그것도 나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있다고 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때 뭘 쓰셔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몰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몰라 하세요. 무슨 얘기든지 듣고 왜냐? 여러분 감정이 흔들려요. 뭔 좋은 얘기를 듣건 나쁜 얘기를 듣건 그거를 흔적을 씻어내려면 무조건 몰라를 한 5분 때려주시면 좋은 얘기도 이제
필요한 것만 여러분한테 소화가 되고 불필요한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꾸 날려버리셔야 돼요. 오늘 얘기 다 듣고 다 좋으신데 이제 가서는 집에 가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해드리면 맞다 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난 너처럼 얘기 못할까? 말 잘하네. 이제 엄한 대로 이게 격가지로 흐를 수가 있다고. 좋은데. 그치? 내가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알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지만 격가지로 그렇게 흘러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제 얘기의 본질만 빨리 흡수하셔가지고 여러분 거 만들려면 몰라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에고의 소리가 낮춰지면 알아서 여러분 내면에서 다 정리가 일어나요. 참나한테 좀 맡겨주세요. 양심이 하느님입니다. 다 해줘요. 여러분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힘쓴 것 때문에 뭔가 틀어져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